할렐루야. 네. 제 뒤에서 성가대 찬양하는 거를 처음으로 들었잖아요. 와, 진짜 제가요. 너무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시는 모습에 완전히 우렁찬 천군천사의 합창가도 같았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힘차게 한번 박수해 주세요.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리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민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수민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들이 뽑기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이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탐스러운데 우리 문제를 맞히는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기회 줄게요. 네.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맞히는 친구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주지는 못하니까 우리 정명성 부장님 갖고 계시다가 애들 명단을 적어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민이 너무 멋있었어. 우리 수민이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우리 수민이가. 수민이 1번으로 뽑아가지고 골라가지고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광고 한 가지 드리면은요. 우리 유초등부 얼마 전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지금 유초등부에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의 온도계 해가지고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렸을 거예요. 기도 제목과 함께. 그래서 이번에 세대 통합 때는 우리 유치부에서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요만한 예쁜 일회용 컵에다가 예쁜 과일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하나씩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재정부에다 청구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선한 목장 분들하고 또 전도팀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장의 윤종수 안수 집사님하고 그래 전도팀의 박영실 집사님하고 또 맹태석 집사님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일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오늘 제목은요. 도단성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수민이가 말씀을 너무 잘 읽어줬는데요. 우리 같이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곳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어디인데요. 그리고 이 다리처럼 보이는데 이 다리는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오, 유리. 오, 우리 성윤이 좋았어. 네, 맞아요. 유리다리예요. 자, 이 다리는 중국의 이제 어느 곳인데 곧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한꺼번에 800명이 건널 수가 있다고 해요. 바로 중국 장각의 대협곡 유리다리입니다. 그래서 강화 유리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건너도 끄떡없다고 하죠. 그래서 길이가 430m, 높이가 300m, 폭이 6m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유리 밑으로 대협곡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건널 때는 마치 공중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건너면서도 두려움에 기어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네. 겁쟁이신 분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합니다. 저는 절대 여기 못 건널 것 같아요. 강심장 아니고서는 건너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이 유리가 깨지면 어떡하나,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다리는 건너야 되겠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 가운데 이런 마치 내가 여기서 이게 깨지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네,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수민이 말씀을 잘 읽어줬는데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였대요. 오, 누가 벌써 손 들었어. 오, 중고등부로 넘어가 버렸네요, 어느새. 리온아. 리온이 너무 잘했는데 또 중고등부 전사님이 따로 문제 준비했어요. 네, 이번에는 우리 유초등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 중에 손 들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 잘 읽었으면 맞힐 수 있어요. 오, 수민이 누구예요? 오, 엘리사. 오, 그럼 두 개를 벌써 가져가게 되네요. 네, 엘리사예요. 아니, 박수 소리가 너무 약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발표하는데 네, 잘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바로 엘리사입니다. 네, 여기서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나요? 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칭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네, 맞아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몰라요. 자, 이것은 오늘 지금 말씀이 계속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이 이집트, 네, 바로 어디일까요? 네, 애굽이죠. 아람과 이집트 간에 그 교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지금 아람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미리 알고 기다렸다가 그들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네,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 것은 여러 차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전쟁에 있어서 매복한다던가 그리고 기습작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쟁이 승패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매복이고 기습이에요. 그런데 매번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왜일까요? 아람 왕은 자신들이 전쟁에 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나요? 우리 중고등부. 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말씀을 네, 너무 길어가지고 뛰어넘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구나, 분명히 첩자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매번마다 이렇게 어떻게 전쟁에 질 수 있느냐, 이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 하는 얘기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매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 기회를 줄게요. 누구 선지자가 미리 알고 누구에게 알려주었다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야 돼요. 시옷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누가 알고? 그래, 리온.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얘기해야 돼. 리온. 네, 엘리사가 선지자가 미리 알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막 이러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것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군사를 보냈어요. 네,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전쟁은 밤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나요? 유초등부 혹시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 조금 어려워서. 네, 우리 리브가 우리 어머님들 혹시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마르다. 네, 한영희 권사님. 도단성. 네, 맞습니다. 네, 예쁜 거 하나 드리세요. 꼭 챙겨서. 네, 도단성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처럼 도단성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도단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도단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형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바로 그곳이 도단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에워쌌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포로 된 거예요. 네, 포로로 지금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사가요. 지금 진퇴양난에 지금 놓여 있어요.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환, 아까 지금 17절에 말씀을 읽었듯이 거기에 청년이 나오고 있죠. 그 청년이 바로 이 사환이에요. 엘리사의 종이에요. 이 종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향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어떤 말이 지금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나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사들이 병거들이 말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득 지금 메우고 있습니다. 그 성을 메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됐겠어요. 한 사람을 죽이고자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고자 이렇게 지금 하람이 군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사환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끝난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여기서 에워쌌는지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에 에워싸이는 듯한 그리고 질병이나 그리고 또한 가족의 문제 또 나의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내 친척의 문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사방으로 에워싸워 있는 듯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물론 있으시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이거를 돌파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보다 자신들과 함께 있는 군대가 더 많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이 산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누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유초등부에서 맞출 수 있을까요? 자, 무엇과 무엇이 산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자, 불로 시작돼. 불,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는 이 종의 눈에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야,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너 눈에는 안 보일 수가 있어. 답답하다, 답답해 하면서 이 사환을 질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판단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악한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스데반이 마치 이제 사환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7장 5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면서 그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나요? 네, 그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바로 영안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공포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이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19절에 보니까는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어떻게 해요? 도단성에 완전히 포로가 돼서 죽음을 맞이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눈이 멀자 이제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길이 아니야. 그리고 그 성읍도 아니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인데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지금 그들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어디로 데리고 갔나요? 자, 우리 맞출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어디로? 사로 시작해요. 사. 우리 리온이 너무 잘 맞힌다. 우리 리온이 좋아. 그래. 용기가 너무 대단해. 리온이가 어쨌든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리온이 얘기해 주세요. 사마리아 성.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사마리아 성까지 지금 그 아람 군대를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이렇게 졸졸졸 따라서 지금 엘리사를 따라서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네,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자, 그들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포로가 된 거예요. 아람 군인들이. 네,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그 거리는 거의 16km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렇게 걸을 때에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의 거리로 한 4시간 이렇게 넘게 걸린다고 해요. 그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지금 누구를 쫓아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는데 엘리사를 따라서 지금 졸졸졸졸 4시간 넘게 지금 사마리아 성에 그 아람 군대는 갇혀버린 신세가 된 거예요. 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였나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치리일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모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들을 포로니까 완전히 모두 죽입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 포로를 칼과 창으로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포로들은 왕의 포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이곳까지 사마리아 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하면서 지금 엘리사는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인들에게 무엇과 마실 무엇을 주고 어디로 돌려보냈죠? 네, 성윤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어디로? 여기가 중요해요. 어디로? 응? 어디로? 네, 맞는 걸로 할게요. 네, 아람 군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아람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유초동부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드는 용기는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초동부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손을 드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네. 아람 군인들 분명히 포로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면서 아람으로 돌려보내요. 아람 군대는 한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 없으세요? 엘리사도 물론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아람 군인들의 눈이 멀게 되고 또 기도했더니 그 눈이 열려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아람 군대는 한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뭐냐 하면 아람이 또 사마리아 상을 에워싸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한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그 내용은 어떠한 뜻이냐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자와 믿음의 눈을 가진 자.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 육신의 눈은 다 갖고 계시죠. 엘리사의 종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지금 무엇을 봤어요? 아람과 말과 병기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적이 우리를 포위했다.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우리는 결코 여기서 빠져나갈 힘이 없어. 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렇게 적이 우리를 포위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왔어요.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제는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는 어떠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였어요.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였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 종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오히려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정말 이런 질병을 나의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자예요. 그도 물론 죽었어요. 죽음이 그를 가로막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벌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고 항상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오히려 호위하고 계신다는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믿습니다. 아멘. 네. 도단성에서 이렇게 포위를 당했을 때 이 악한 사단이 이 엘리사 한 사람만 죽이면 돼. 아람이 마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와요.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수시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육안으로만 바라보게 해요. 내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내 질병, 내가 질병이 없이 건강한다 하더라도 내가 또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좀 무릎이 좀 아파요. 나 이러다가 못 걷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능히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진쳐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체험한 건데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한 건 아닌데,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정 때쯤 됐는데요. 제가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막 기도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마치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이제 총성기도 하겠습니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를 들어가는데, 자, 눈을 뜨고 할까요? 눈을 감고 할까요? 눈을 감고 해요. 눈을 감고 이제 저 나름대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가 요즘에는 막 손 올리고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제 손이 막, 오른손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 손이 왜 올라가? 하면서 이랬는데, 이제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분은 항상 이쪽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 뒤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앉으셨는데, 그분을 안수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께서 이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오시면서 장로님 한 분을, 우리 교회 아니신데 한 분을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손이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쪽을 지나가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제 오른손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영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드리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신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는 영적인 리더자이시기 때문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놀랍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93세인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디 이제 기도하러 집회 이렇게 가시면 이상하다, 내 오른쪽 다리에 막 불이 와 그러세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머니가 무슨 연세 드셔가지고 어디에 불이 온다고 하시는 거야 막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번에 신년축복 돌봄 신방을 가면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이제 부목사님과 이렇게 다니면서요, 이번에 이제 신방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으셨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려도 저도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컫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육안뿐만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우리 함께 우리 선생님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네, 지금 자리에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친구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